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미신이 가득한 나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500년 동안 조상신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유교와 관련해서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 말로는 제사도 지내고 뭐 조상신도 있고 귀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나 불교처럼 그런 어떤 신앙의 대상도 없고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 예절 바르게 그야말로 충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며 살자라는 뭐 그런 생활 규범이지 종교가 아니다라고 끝끝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면 종교적인 면이 상당히 큽니다. 유교 자체가 그런 종교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래 종교성이 많았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뿐 아니고 모든 사람 속에는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람은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성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종교의 대상자를 제대로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종교성은 대부분 미신 또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아주 고대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 어떤 종교 활동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잘 없습니다만 대체로 하늘을 숭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천 행사들이 이쪽 저쪽 동네에서 이루어졌었다. 제천 행사를 드렸을 때 그 행사의 이름은 무엇이고 제천 행사를 드렸던 시기는 언제이고 그런 것들을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히 성삼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회교, 다시 말해서 이슬람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불교가 삼국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고려시대 내내 거의 불교 국가라고 해도 방불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대도시 제일 땅값이 비쌀 것 같은 사거리에 사찰을 지으면 불교 국가인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에 교회가 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교 국가였고 조선시대 때에는 그 불교를 억누르고 불교가 다 산으로 들어갔고 이제 대도시에 이제 향교, 서원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 서원도 이제 산으로 들어가고 다 없어지고 지금은 그 자리에 대학교가 생기고 지금은 그 자리에 사무실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또는 문화 관람시설이 생겼죠. 많이 달라졌지만 형태가 달라졌을 뿐이지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성이 다분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 종교성을 어디다 기울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건전한 모양으로 그 종교성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인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미신으로 이렇게 할 때 어떤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어떤 책을 썼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다가 뭔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 밤낮 이렇게 순환하는 어떤 흐름을 관찰을 하다가 그리고 사람들을 봅니다. 가난한 사람도 보고 부자도 보고 남자도 보고 여자도 보고 어린이도 보고 노인도 보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다가 어느 순간 깨달아서 글을 썼는데 그 사람의 글의 내용을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아요.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토정비결입니다. 너무나 잘 들어맞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토정비결이 사람들의 민간에게 퍼지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농부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선비는 열심히 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토정비결의 내용이 맞다라고 믿을수록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될수록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 토정비결에 내 생애라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나는 길한다. 길해.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 안 해도 길해. 공부 안 해도 길할 수밖에 없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 어떤 사람이 흉하다고 나서 흉해.
공부해도 흉해. 그러니까 또 공부 안 하는 거야. 점괘가 길하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하고 흉하다고 해도 공부를 안 해. 일하는 사람은요. 길하다고 해도 일을 안 하고 흉하다고 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토종을 잡아라. 이놈 때문에 민간이 흉흉해졌다. 그래가지고 토종을 잡았습니다. 근데 토종은 잘못한 게 없어요. 토종은 착한 사람이고 토종은 지혜롭게 잘 살아 열심히. 근데 사람들이 토종 비결을 보고 오해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제서야 토종이 무릎을 치면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면서 이 책을 다시 수거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썼던 것들은 다 불태워 주십시오 하고 방 속에 들어가서 다시 씁니다. 다시 써요. 다시 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길하다는 얘기야 흉하다는 얘기야 잘 모르겠네. 옛날에는 길하다 흉하다 딱 부러지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길하다는 얘기인지 흉하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글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이 해석을 해줍니다. 야, 열심히 일하면 길하고 게으름 피우면 흉하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예요? 이거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 그제서부터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선비들은 열심히 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좋은 책이라고 권장을 하는 것이죠. 오해를 하면요. 좋은 의도에서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도 사람을 삐딱하게 만들 수 있고 병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인간을 해롭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까? 의도 자체가 선한 의도잖아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악한 내용들입니까? 아니죠. 선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삐딱한 관점에서 보면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이 읽을수록 성경의 내용을 굳건하게 믿을수록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렇게 병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나눠주진 않아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이런 걸로 기록을 하고 사제들만 그 경전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교회 가는 수밖에 없어요. 평일엔 교회 가도 성경 안 읽어주니까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줍니다. 라틴어로 먼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압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의미를 사제가 설명을 해줍니다. 설교를 해주는 것이죠. 설교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했는데 대부분의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가진 상태로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법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교회를 위해서 살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수 있다. 씻어지면 어떻게 되죠? 죄가 없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찐하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찐하게 믿었어. 그러니까 정말로 그 신부님들 말씀처럼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느낌이 받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왔어. 자유가 왔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제들의 말씀을 믿을수록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됐어요. 왜? 죄가 용서받았잖아. 죄 용서받았는데 또 예수님 뭐가 필요해? 예수님은 몇 번 필요해요? 한 번. 한 번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평생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그날, 그죠? 그런 다음에 평생 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맘대로 살면 정말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필요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필요하고요. 매 순간 필요하고요. 연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오해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 필요한 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 사제들의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또 교회 나와서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작년에 은혜를 진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1년 동안은 교회 안 여러분, 아침에 양치질 열심히 잘하면 저녁에 안 해도 됩니까? 요즘 내가 비싼 칫솔, 비싼 치약을 쓰거든. 일주일에 하루만 칫솔질을 하면 돼. 일주일 내내 양치질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만 칫솔질을 하면 돼. 누구 맘대로? 이빨 다 썩습니다. 입에서 아주 그냥 고약한 냄새가 풍겨날 겁니다. 조금 저렴한 칫솔, 조금 저렴한 치약을 쓰더라도 매일 양치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오해를 한 사람들이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그래 놓고서 마치 불신자처럼 사는 거, 불신자처럼 죄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세상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착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살면 좋잖아요. 그죠? 착한 사람이 사는 동네에 거짓말하고 게으르고 난폭한 사람이 한 명만 들어와도요, 그 마을의 평화는 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거짓말쟁이야. 그 마을을 두 글자로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세례 받고서 나는 천국 간다 해놓고서 계속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잘못이 없지만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이고 심지어 고마운 분이지만 그분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버렸으니 죄송하지만 신을 좀 죽여야 되겠다. 신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신을 죽였습니다. 신을 죽이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신이 지금 우리의 일격을 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니체가. 그 책을 또라이 니체만 지지를 했으면 그게 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모두 다 그 책을 읽고 열광을 했어요. 맞아, 신이 죽으면 돼. 신만 죽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된 거예요. 종교도 개혁이 일어나고요. 문예가 부흥되고요. 과학기술이 발전되고요. 신이 하던 역할을 과학이 대체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이 죽어야 되냐? 신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죠. 우리가.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온통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이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본래 뜻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내용만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치면 대혼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병이 들었지? 사람들이 왜 그런 내용을 믿고 있지? 성경에 정말 그런 내용이 있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봐봐. 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봐. 여기 그렇게 안 돼 있잖아. 이렇게 찾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병든 채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쩔뚝거려야 되고 계속해서 잘못 없는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 또라이면서 세상에 또라이밖에 없다고 막 욕을 하며 살겠죠. 완전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측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땅 경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땅 경계. 두 번째는 그 땅에 어느 위치에 집을 안 칠지를 정해야 됩니다. 나무 심는 건 조금 원래 계획보다 한 30cm 옆에 심어도요, 큰 문제 안 생겨요. 건물은 원래 안 치려던 곳보다 움직여서 다른 곳에 안 치면 잘못하면 건물을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측량을 잘해야 돼요.
측량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기준점을 찾아야 돼, 기준점. 여기부터 이렇게가 내 땅이야, 누구 맘대로. 여기가 어딘데? 국가에서 지정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웃집하고 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으로부터 측량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내 땅의 위치가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야 분쟁이 생기지 않고 현행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 기준. 교회에서 김 집사하고 박 집사가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준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으면 안 싸웁니다. 이봐, 박 집사. 왜? 이번에 애들 먹여야 되니까 옥수수 좀 갖고 와, 옥수수. 아, 그래? 얼마나 갖고 올까? 많이 갖고 와, 많이. 많이 갖고 와.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12개를 갖고 왔어요. 왜 12개를 갖고 왔냐면요. 박 집사는 10개가 넘으면 많은 거야. 10개. 많이 갖고 오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10개보다 많이 갖고 12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김 집사는 50개가 넘어야 많은 거야. 50개는 가져올 줄 알았는데 12개밖에 안 갔대.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딱 나오면 아이고 30개가 기준이었구나.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죠? 차끼리 부딪혔어요. 누가 더 잘못했죠? 차선을 보고 결정합니다. 차선을 보고. 아유, 선생님이 차선을 넘어가셨네요. 선생님이 7입니다. 과실 비율.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기준은 뭘까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 말씀. 맞죠? 목사가 기준이 되면 곤란하죠. 물론 목사가 하나님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면 그래도 기준이 무엇인지 목사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목사가 자기도 100% 온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찾아줄 수 있겠죠. 그렇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기준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잠깐이지만 배를 몬 적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원래 제가 물면 안 되는데요. 그 배 선장님께서 담배를 한 대 피우셔야 되기 때문에 키를 저더러 잡으래요. 키를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키를 잡으래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가는 배가 가려는 곳이 저쪽이거든요. 근데 자꾸 저쪽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배가 가버릴 텐데 야, 저쪽을 보고 가야 이쪽에 도착할 수 있어. 왜 그런가 봤더니 계속해서 한쪽에서 바닷물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물이 흐르는 걸 생각을 해서 약간 오조준을 해야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목적지를 보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네. 정답이 없어요. 가만히 딱 고정을 시켜놓고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물살이 좀 빠른 날이 있고요. 안 빠른 날이 있습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 날이 있고요. 이쪽에서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키의 방향을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줘야 돼요. 네. 물살이 센 곳은요. 그렇게 큰 배가요. 휙휙 돌아갑니다. 뱃머리가. 잘못하면요. 암초에 부딪히거나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한 번은요. 안개가 짙게 낀 날 배를 몰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원래 나가면 안 되는데 사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위험하니까 자기가 직접 몰겠대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저 어디 기관실로 들어가서 뭘 갖고 나오는데 나침반을 갖고 나오더라고요. 배에서 쓰는 큰 나침반이 있습니다. 평소엔 그거 볼 필요가 없는데 안 보이니까 나침반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나침반을 보면서. 그래, 안개가 껴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게 가는 건가요? 맞게 가는 건가요? 시계를 보면서 나침반을. 보통 8분 정도면 이쪽 섬에서 저쪽 섬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분쯤 됐으니까 속도를 늦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섬하고 저 섬 사이에 암초 큰 게 있거든요. 그 이제 물에 이렇게 잠기면 두 덩어리가 되고 물이 빠지면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가 이름 붙이길 쌍바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쌍바위 부딪힐 뻔했어요. 웅 하고 지나가는데 쌍바위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현장이 야따 이거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평소에는 쌍방이 멀찍이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필요해, 기준.
지금 우리 2024년도 완주중앙교회가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우리 지구촌은요, 영적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짙은 안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떠내려가요. 떠내려고 한다고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제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원하는 목적지에 가야 돼. 속도를 빨리 해야 될지, 삥 돌아가는 게 좋은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물살이 빠른 건지 지금 몇 시인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 기준이 없으면,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그러면요, 쌍바위 같은데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그냥 들이받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정신 못 차리다가 쌍바위 같은 곳에 들이받고 부서지고 있잖아요. 쌍바위 같은 곳에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부서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박살이 나고 있잖아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박살이 날 정도면 우리는요, 가루가 되는 겁니다. 정신 못 차리면 언제 가루가 돼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네요. 모태 신앙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은 지 4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저랑 같이 신앙을 시작했던 분들이 지금은 신앙하지 않는 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재미나게 신앙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누가 안 보여요. 주일학교 어린이 예배 때 같이 막 장난도 치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중학교 중고등부 올라가 보니까 걔 교회 안 다닌대 이제. 물론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새로운 지역에 있는 새로운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중학생 때 같이 이렇게 막 재미있게 놀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고등학생 되면서 안 보이는 얼굴들이 있어요.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중고등부 캠프도 가고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생이 됐는데 절반 이상이 사라졌어. 절반 이상이. 그리고 그 자리에는 또 낯선 사람으로 채워집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갔다 오니까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사람이 싹 바뀌었어. 애들부터 어른이까지 싹 바뀌었어. 싹. 가끔 아는 얼굴이 있는 정도야.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된 지 이제 조금 있으면 9년 됩니다. 우리 처음에 개척할 때 아주 처음에는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다가 몇 분 전도가 돼가지고 그때가 맥주 감사 주일이었던 것 같은데 16명인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었어요. 매우 감사하고 감격적이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 예배했던 분 한 분도 없어요.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분도 없어. 그분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잘 섬기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안 다닌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밑바닥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한 가정, 두 가정 또 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다 떠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전부터 다녔던 분들 누가 있습니까?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 이전에 재미나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 부르고 식사하고 그렇게 했던 성도들 아무도 없어요. 그분들 중에 더러는 다른 지역에 지금 있는 교회에 열심히 또 섬기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 이 교회도 저 교회도 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에요. 이 짙은 안개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몰라. 폭포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잔잔한 그 방패자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항구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도 파도가 있고 막 물살이 흐르고 바람이 불고 안개가 껴있고 지금 배 안에 양식하고 물은 떨어져 가고 있고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침반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네? 전화기. 네? 전화기에 해당되는 기도를 쉬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면 솔로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넘어졌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솔로몬을 사랑했습니까? 저도 솔로몬을 사랑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네. 사무엘 하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른 아들한테는 주지 않으셨던 별명이 있어. 여디디아라고. 얼마나 사랑하면 별명을 주셨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배반을 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배반을 해도 너는 배반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네가 나를 배반하니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13절입니다. 별로 길지 않아요. 근데 반복되는 표현이 많이 나와. 반복되는 표현. 네. 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몇 절에 나옵니까? 1절에 나오죠? 그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는 그 많은 여인이 1000명이래요. 후궁이 700, 첩이 300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라고 8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여인을 사랑했어요. 자, 두 번째. 이 많은 여인이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상을 보는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이 많은 여인이 솔로몬을 돌아서게 만들었다고요. 자, 3절을 볼까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누굴 따르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돌려서 이제 뭘 따른다고요? 다른 신들을 따라요. 그러면서 다른 신들 얘기를 몇 얘기를 하면 뭐 아스타롯도 있고 몰록도 있고 뭐 밀감도 있고 뭐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덤덤하게 뉴스 기사 보도하듯이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보도하는 그런 식의 말씀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평가가 분명히 나와요. 평가가. 어떤 평가냐? 솔로몬의 모습이 다윗과 같지 않더라. 자, 다윗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처럼 해. 그럼 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모범 답안입니다. 다윗처럼 해. 다윗 같지 않네요? 틀렸네. 답에서 멀어졌네.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다윗 같지 않다라는 말씀이 중간에 몇 번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더라. 예. 또 11절에 나온가요? 이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에게서 뺏어서 네 신하에게 주리라. 왜냐하면 그 말씀은 여기 아닌데요. 왜냐하면 네가 6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않았다.
자, 이 결과가 나라를 빼앗기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어요. 요즘 3일 예배 때 사울이 점점점 이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죠.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죠? 다윗이 온전히 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예고하셨죠. 네 나라를 빼앗아 네 이웃에게 주겠다. 나라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울에게서 뺏어서 이웃, 누구였죠? 다윗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잘하니까 그렇게 했나요? 잘 못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이 잘하니까 나라를 안 빼서 그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전부 다 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뭘 잘했어?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모든 나라를 빠짐없이 다 솔로몬한테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잘 못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를 뺏어서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신하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신하에게 주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위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않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똑같았어요.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로보암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애굽으로. 거기서 솔로몬이 나이 많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반토막, 반도 안 되죠.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다윗을 생각해서 한 지파,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 임마 솔로몬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 무슨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된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잘못해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요? 자,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7장 말씀을 다 함께 볼까요? 신명기 17장 말씀 14절입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소제목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요, 모세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에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되거든 요런 내용들을 유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천천히 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신명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 다음에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 16절.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자, 병마. 뭘 많이 두지 말라고요? 병마. 다시 말해서 전쟁용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자,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자, 병마가 많고 은금이 많은 이야기는요, 10장에 계속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10장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귀중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은은 길거리 돌멩이처럼 취급한 것이죠. 금이 너무 흔해가지고. 그리고 말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말을 위한 병거성을 건축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자는요, 11장에 여자가 디릭디릭 많아서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 중간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빼도 복도 못하는 말씀. 자, 9절 볼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몇 번? 2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6장 12절과 9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만 넘기면 되잖아요. 열왕기상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2절에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확실하게 이룰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따랐습니까? 안 따랐습니까? 안 따랐잖아. 자, 9장 4절. 자, 9장 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5절.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한 100년 견고하게 한다고요? 영원히. 축복의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6절 보세요. 그런데 만일 네가 너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규례를 따르지 않았다. 네 부친 다윗처럼 살지도 않았다. 이방신들에게 경배를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의 복을 더 누릴 수 없습니다. 자, 많은 여인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만 3번, 4번 나오죠? 돌아서게 했다는 얘기도 3번, 4번 나옵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던 말씀 2번 나와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참고 계시단 말이에요. 참고 계셔요. 솔로몬이 후궁을 700명이나 뒀네? 아니야. 솔로몬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기다렸더니 첩 300명이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줬더니 더 형편이 나빠졌어요.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들이더니 이전엔 모압의 여인도 아내로 들이고요. 암몬의 여인도 아내로 들이고요. 무슨 집안 잔치야 막. 거기다가 그 아내들이 빈손으로 옵니까? 우상들을 데리고 옵니다. 와가지고서는 그 이쁜 아내가 솔로몬 바가지를 긁습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도 산당 하나 만들어줘.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 건너편 앞산에다 산당 만들어주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 옆에다가 제단 쌓아주고요. 여보, 당신도 같이 가서 빌자. 전에는 1년에 3번씩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바치더니 이제 그게 뜸해지고 아내를 따라서 질질 끌려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 우상 숭배. 이러고 있어. 어?
장로님이 점쟁이한테 복채 주면서 점 쳐주고, 목사님이 선앙당 그 앞에서 손바닥이 빌도록 이렇게 굽신거리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미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나타나시면 이미 늦은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상황에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예요. 근데 끝끝내 돌아서지 않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2번 얘기했지. 근데도 너 안 지켰지. 이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건 너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기회를 줄 게가 아니에요. 기회는 이미 줬고 이미 넌 틀렸어. 내가 네 아버지 다윗 생각해서 지금 당장 나라를 쪼개진 않을게. 너 나이도 많았으니까 네 아들 대에 나라가 쪼개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솔로몬처럼 꽈당 하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실에 너무 파묻히면 안 돼요. 현실 어떻습니까? 바빠요. 약속도 많고요. 밤에 잠잘 시간도 부족해. 밥 먹을 시간도 부족해. 핸드폰으로 할 일도 너무 많아. 너무나 바빠, 너무나 바빠. 너무나 바쁘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빠지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은 돌뿌리에 걸려서 잘 안 넘어져요. 어이구, 돌뿌리가 있었네.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빨리 달리는 사람은 작은 돌뿌리에 하다가 벌써 이마가 땅에 닿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면, 너무 할 일이 많으면, 너무 자기 주변의 일들이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것 같으면 멈추셔야 돼요. 일단 잠깐 멈추셔야 됩니다. 자동차가, 저도 운전해봐서 압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잘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차가 너무 고속 주행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차가 천천히 가고 있을 때는요, 브레이크 밟으면 탁 서버립니다. 근데 고속 주행 중에는 아무리 세게 밟아도요, 차가 딱 쓰지 않아요. 바퀴를 세우더라도 차는 계속 갑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무조건 잠깐 멈추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멈춤, 무조건 잠깐 멈춤, 뭐 그런 말이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차를 세웁니다. 차를 세우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죠. 이렇게 봐서 다른 차가 없으면 휙 지나가려고. 그런데 철길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기차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없네 해가지고 철길 위에 차가 올라서면 꽝 하고 들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서행이 아니라 일단 잠깐 멈춰야 돼. 좌우를 봐. 그래서 없으면 그때 넘어가는 겁니다. 위험하면 이게 차단막에 내려와요. 차단막에 내려오면 아무리 오래 기다리게 되더라도 기다려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들이받으면 자기만 아파요. 일단 멈춰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거 멈추는 거 잘 못하더라고요. 멈추는 걸 잘 못해요. 일단 잠깐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뭐 해야 돼요? 기준을 봐야 돼, 기준. 측량하다가 이상한데? 이상하잖아. 우리가 옆집 마당으로 너무 들어온 것 같아.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측량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측량 시작해야죠. 측량. 네. 멀리 갈 때는요,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요, 네, 엉뚱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엉뚱하게.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귀찮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원칙대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을 때 후궁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재물들 백성들한테 나눠주든지 아니면 창고에 예를 들면 흉년일 때를 대비해서 비축을 해놓든지. 마병들 저 뭐예요? 다 처분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하나님께 집중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큐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큐티는요, quiet time,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에요. 왜 조용한 시간에 큐티를 합니까? 집중하려고, 집중이 안 되잖아. 시끄러우면 텔레비전 틀어놓고 핸드폰 열어놓고 무슨 큐티를 해요. 다 꺼놓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큐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닙니까? 내가 전화통화 중에 옆에서 TV 볼륨을 크게 야, TV 좀 꺼봐. 하나도 안 들리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죠. 아까 안개 중에 배를 모는 것처럼 나침판을 보지 않고 지도를 보지 않고 전화기를 꺼놓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사람도 쌍바위에 부딪혀서 이렇게 박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난 40년 동안 박살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힘들면 잠깐 쭈그려 앉아 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엉덩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꽈당하고 넘어지더니 다시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잠깐 멈추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예배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성경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 많은 여인들은 솔로몬을 돌이키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리 꼬고 기도하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땅 보고 기도하던 사람은 하늘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래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사바사바, 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선배들한테, 직장 가서 상사한테 사바사바 합니다. 정말 내가 무시하면 안 되고 내가 머리를 숙여 사랑과 존경을 표시해야 될 부모님이 있습니다. 엄마 바빠, 잠깐만. 선배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돌아와야 돼, 제자리로.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자기 부모님한테 할 것 하고 그리고 나서 선배 만나고 직장 상사 만나도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먼저 성경책 읽고 큐티 해도 시험 잘 볼 수 있고요. 진학 취직 잘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매일 큐티를 하는 바람에 대학이 떨어졌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바람에 취직을 못했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큐티에서 그 큐티 때문에 대학에 합격했다. 새벽에 기도하는 힘으로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직장에 붙었다. 그런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듣지만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바람에 직장에서 잘렸어.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만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유튜브만 너무 열심히 많은 시간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내가 유튜브 또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설책을 읽고 자기계발서를 읽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절대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버리는 시간, 벌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성장해지는 시간, 성숙하는 시간이고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고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고 어른이 되는 시간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인생 전체를 세상의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마치 안개가 자욱한 날 나침반을 보고 나침반도 없을 때는 북극성을 보면서라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주 펼쳐보시고 예배 현장으로 자주 달려 나오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셔서 방황하지 마시고 길을 잃어서 헤매고 넘어져서 아프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신 주님 손 붙잡고 항상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